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가 있느냐? 인생의 많은 응답과 좌우가 되는 그런 습관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습관이란 말 대신에 체질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체질이 되었다, 그 말은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려면 먼저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뿌리가 내려진 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려면 내게 각인이 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각인이 되어졌느냐? 그 각인이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 그리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좌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서 고민이 가득한 채로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채로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불신앙 속에 눈을 뜨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눈이 떴을 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지면은 미래는 달라지겠죠.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면은 미래는 달라지겠죠. 다 여러분이 눈을 뜨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해가지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눈을 안 떴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뭔가? 생각이 드는 게 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나를 살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습관이 되어진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낮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안 좋은 만남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미를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밤에는 다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잠을 자거나 염려하다가 잠을 자면은 그게 밤의 꿈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답을 얻고 잠을 자야만 잠도 편안한 잠이 되어지고, 다음날 일어날 때에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달라져 가지고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남보다 일찍 출근을, 그것도 10분, 20분 일찍 출근을. 그래만 해도요,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점수를 묻고 들어갈 수가 있고 점수를 놓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별건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데도요, 굉장히 나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꾸무덕 거리다가 시간 맞춰 들어가고 그것도 늦게 들어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늘 반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이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 인식이 되어버리면은 바꾸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가 습관되느냐, 뭐가 체질이 되어지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들에서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빈들,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아무도 있지 않는 노바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나싱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았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래야 세상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마약 시대가 되어져 갔잖아요. 그리고는 시대가 중독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정신병이 오고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느냐? 힘이 있으면 그런 데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살려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생활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1시간 공부했는데 1등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밤새 공부를 했는데도 1등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였죠.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파, 그리고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과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이 속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구원의 길이라,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응답의 길이라, 이거보다 사실은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미래도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에 있지 않고 응답의 길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에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대단한 인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아니,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어서 통치를 한 지 15년 되는 해였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그리고는 유대 땅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봉왕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총독이 있고, 총독은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세 등분 되어 가지고 하나는 헤롯이, 하나는 빌립이, 하나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총독도 있고, 분봉왕이 3명이나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디베료 황제가 지배하는 속국 속에 있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현실,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안 되는 현실이라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군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죠. 3명의 분봉왕이 세워져 가지고 로마의 아부를 하는 실정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여기에 회개를 촉구를 한 것입니다. 왜 회개를 촉구를 했을까요? 죄를 깨우치라는 말이 회개잖아요.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빗나간 거예요.
그 단어를 보고 하말티아라 그 말이거든요. 벗어났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보고 죄라 그러거든요. 지금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부둥치도 안 되는 상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을 하는 촉구를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럼 죄에서 돌아서라.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후대는 유랑민족이 되어질 것인데 그 비극을 막는 죄에서 돌아서라.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치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을 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있죠. 분봉왕이 3명이나 있어도 안 되는 것 있죠.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해계 세례를 세례 요한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 계십니까? 어려운 거 쳐다보지 마시고 복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힘든 거 쳐다보지 마시고 복음 회복하면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복음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는 걸 보고 해결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걸 모르니까 안전하는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시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걸 해결을 하고 이걸 모르는 데서 돌아서는 걸 세례 요한이 촉구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서면 끝나는 것 있죠. 돌아서면은. 왜냐? 회개는 돌아선다는 말이거든요. 저주받을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재앙받을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면 끝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왜 안 하느냐? 제가 뭔가를 몰라. 안다는 거는 분봉왕이 3명이나 있고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 있다, 이거는 아는데 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죠. 고를 메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고를 메워야 됩니까? 의심의 고를, 원망의 고를, 불평과 불신앙의 고를 하나님은 메우라 그럽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로는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낮추라 그랬죠.
교만을 꺾으라 그 말이잖아요. 자기 중심을 내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만을 꺾어 산을 낮추라. 그러면서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상, 틀린 사상 바꿔야 되거든요. 굽은 길이라. 여러분 길을 가는 데에도 차를 운전할 때 굽은 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속도를 낮춰야 안전하게 커버링이 되어지거든요. 굽은 길, 틀린 사상,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틀린 사상 뽑아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틀린 사상 이거 바꾸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을 다듬어라 그 말이죠. 강팍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내 거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것을 필요로 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꾸만 고를 파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불평하게.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을 심어주고. 그러면 틀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험한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는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걸 초월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나를 버리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는 정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축복을 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전도의 또 동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있느냐?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만 여기에 속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와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갈등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있지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거든요. 아니 갈등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정부와 의사가 붙어가지고 갈등이 지금 유발되어서 나라가 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또 선거철을 앞두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서로 공천을 하는데 그 공천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현장에 가도 있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을 주장하면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뛰어넘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남에 대한 생각도. 원칙은 지키되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을 적용하되 본질인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원칙이 중요하지.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복음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것이다. 이 답이 나면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갈등도 반복되고 불신앙도 반복되고. 답이 안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곳은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곳은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이 있는 곳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대비하는 교회예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비추니까 와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파수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으로 소통되어 나가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만민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죠. 이게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 2, 3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우상이 되고 중요한 걸 놓쳐버려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성전이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 세 가지 뜰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내 안에 치유의 뜰이, 내 안에 아이들의 뜰이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누구든지 와서, 다민족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다민족이 와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237 치유섬이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업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의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여러분의 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업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시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단은 싫어하겠죠. 사단이 싫어하니까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방해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분쟁. 그렇죠? 분쟁. 우리가 이것으로 원네스가 되고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와 반대가 되는 분쟁 속에 빠뜨려 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지금 교회를 만들입니까? 금토의 시대를 여는 교회예요. 금토의 시대를. 금요일 날 기도회로 모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를 받는, 그리고 토요일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와 렘넌트들이 미션을 받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가 하면은 주일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 이게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가 뭔가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또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가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앞으로 점점 AI 시대가 더 발전해 가겠죠. 사람이 필요가 없어. 기계가 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편리해지는 것은 맞는데 반면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 결과로 정신병이, 그 결과로 마약 중독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AI 시대는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그렇죠? 점점 더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병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게 금토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게 금토의 시대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 이 자체가 구원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것이요, 응답의 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응답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으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요것만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걸 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 만나면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람 만나면 복음만 이야기를,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가 없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안 해야 돼요. 바른 말이라도.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걸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집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집니다. 해야 되는 건 하고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늘 생각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거 놓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거 불신자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의 길에서, 응답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두움에 빠진 자 살려내는 정인으로 서시려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어두움에 빠진 자 살려내는 정인으로 서시려고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수준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세우는 축복을 주시려고.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언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만한 수준으로 바꾸시려고,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세우는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또 이 응답을 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을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망대와 반대가 되는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